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석호 아버님, 우리 석호 고모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예. 제가 몇 년 전에 고추를 화분에 심었어요. 근데 화분에 심어 놓으면 그냥 잘 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바람이 불어서 고추가 다 넘어져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추대를 씌웠어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레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야채 농사에는 농약을 치지 말고 소주하고 식초하고 우유를 타서 치면 벌레가 안 끓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소주 원액에다가 식초 원액에다가 우유를 타서 쳤더니 3일 지나고 나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물을 안 타가지고 물을 탔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추대도 씌워주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적당하게 물을 타서 약하게 쳐주고 그러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토마토 그다음에 가지 이런 것들은 지지대를 안 세워주면 크다가 바람 불면 넘어져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은 지지대를 세워줘야 돼요. 튼튼한 지지대를 세워줄수록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자기는 건강해서 자기는 강해서 자기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고추대보다 더 쓰러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이 뭐 한 2개 많으면 3개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가도 직접 그 태풍의 경로가 아니면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큰 나라들 있죠.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한 번에 16개가 부른 거예요. 보통 뭐 한두 개 이렇게 부르는데 그 토네이도가 얼마나 셌든지 바람의 속도가 시속 265km. 이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265km 확 달려간다고 크게 부딪히면 뭐가 남겠어요. 토네이도가 265km짜리가 불어가지고 사람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공중으로 막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막 맹폭을 하죠. 근데 폭격을 해도 집이 다 무너지진 않아요. 그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토네이도 같은 바람들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 스스로 나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바람들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가다가 아주 건강했는데 이번에 우리 청룡 사장님도 건강했어요. 1월 달에도 제가 만났는데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그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이사를 만났는데 이사분이 저한테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장님 영감탱이가 사실 영감도 아니야. 70도 안 됐거든. 얼마나 일을 많이 벌리는지 어디 가서 그렇게 일을 많이 따오시는지 일이 끝이 없어요. 직원들을 모집해도 직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청룡에 지금 직원이 250명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메가마트 거기
하는데 보면 청룡산을 굳이 간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일거리를 얼마나 많이 물어오시는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근데 지난달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바쁘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뭐 한 3월달, 지금은 이제 지난달 5월달이니까 한 두세 달 사이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뭡니까 무슨 암입니까? 췌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담낭암이 걸렸는데 이 담낭암은 발견을 잘 못한대요. 그래가 발견을 못해서 발견을 하면 말긴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회사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데 뭐 계속 뭐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이게 토네이도 같은 아주 아주 강한 태풍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몰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질병 외에도 또 사업이 갑자기 뭐 부도가 뭐 IMF 때 누가 IMF가 올 줄 알았겠어요? 응?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때 쓰러진 기업들, 쓰러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MF의 태풍 때문에 인생이 수없이 많이 쓰러졌어요. 기업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고추대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나 태풍 같은 바람이나 그 또 그런 거 말고도 며칠 전에 어디선가는 우박이 내렸는데 야구공만한 우박.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 앞에는 탁구공만한 우박이 어디서 막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있잖아요. 팍팍팍팍 다 쭈그려. 본네트 다 쭈그러지고 막 유리창 다 깨지고. 야구공만한 우박이 때리면 뭐 자동차도 다 부서지고 뭐 유리창도 다 부서지고 사람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데 그런 거 맞으면 농작물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고추나 오이나 그런 것보다 그런 것처럼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더더욱 지지대가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빈곤하다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 되는데 2020년경에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인데 전체적으로 다 노인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들의 인생을 지탱해 줄 지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국가가 노인들의 남은 인생에 대한 든든한 지지대가 되고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 다 연금을 준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자제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프랑스의 파리의 무슨 국립음악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을 한 달에 한 700만 원인가 받는데요. 700만 원 많이 받죠. 근데 세금을 400만 원 떼간대. 만약에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겠죠. 근데 아무 불만이 없대요. 그러니까 700만 원, 400만 원 떼간대. 근데 불만이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은퇴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응? 은퇴하고 나서 연금 줄 때는 세금 뗄까요? 안 뗄까요? 세금도 안 떼고 다 먹고 살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불만도 없이
내는 겁니다. 50%도 더 드리는 세금을 내고, 어떤 나라는 세금을 70%까지 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는 걱정이 없는 게, 애들 학교 공부하는데 걱정 없죠. 아파서 병원 가는데 걱정 없죠. 만약에 장애가 걸리잖아요. 장애가 왔잖아요. 그 하반신을 못 써요. 그럼 국가에서 그 장애자 한 명을 돌보기에 도우미를 7명을 붙여줘. 7명의 도우미. 근데 그 도우미들의 월급을 계산하면 몇 천만 원이야, 한 달에. 그런데도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걱정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년을 지지하지를 못해요. 그만한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뭐 연금 넣고, 공무원들이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것들은 뭐 연금 많이 받죠. 우리 매형도 그 중학교에서 서무교사로 일했는데도 은퇴하시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뭐 회사 다니면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 넣어봤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많이 받으면 뭐 150만 원, 100만 원, 어떤 분은 뭐 50만 원 그래밖에 못 받거든요. 노인이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최소한 250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썩이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25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지지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라도 노인들, 자기 부모들의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자녀들 스스로도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직장에 못 가고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60만 명이라잖아. 그러니까 드러난 청년들만 60만 명이고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 한 140만 명이 노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부모들을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청년들 자기들의 인생을 살기에도 너무나 벅차.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큰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큰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이 큰아들에게 굉장히 장손이니까 기대를 걸고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그 엄마는 밑에 동생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해주고 맨날 그냥 뭐 밥해라, 빨래해라, 일해라, 못 심으라, 나무 해마라 이게. 그 큰아들은 그런 거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큰아들이 엄마에게 어릴 때 항상 그래, 엄마 제가 성공하면 엄마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그래 지금 내가 고생해도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쟤는 뭐 똑똑하니까 성공할 거야. 성공하면 나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희망을 가지고 큰아들에게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취직도 했고 취업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대출은 좀 받았지만 주택도 하나 사고 야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큰아들 집에 가서 이제는 노년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큰아들하고 살았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냥 어머니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내 아들 집에 가가지고 겨우 얹혀서 노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아들 2명인 집안에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작은아들 집으로 보내고 작은아들은 큰아들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예요 이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완전 탁구공이야 탁구공. 서로 넘기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모자라고, 능력이 돼도 되는 자녀도 부모를 지지해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지지대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지대가 없이 이제 병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치매가 오거나 중풍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나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산청에 어떤 집이 있어요.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개팍스러워. 얼마나 개팍스럽냐? 명절에 며느리가 온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기한테 잘 못한다고 며느리를 5시간을 감금해서 5시간 동안 잔소리를 한 거야. 5시간 동안. 와, 대단하죠? 잔소리 하시는 시아버지도 대단해. 그걸 듣고 있는 며느리도 대단해.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쳐 나오겠죠. 근데 그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셋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왜 잘못 걸렸다가는 5시간 감금돼 가지고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세 아들이 부모에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올 연말에 큰아들이 300만 원 보너스를 받았대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300만 원 보너스 받았어. 엄마 용돈으로 쓰세요. 300만 원 딱 드렸대. 대단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지난달에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보내드렸대. 미국 여행 가려면 1인당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한 달 가려면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돼요. 이제 2명을 같이 다 보내드린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진짜 누구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자네들이 안 좋아한대.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얼굴 보는 것도 별로 싫어한대. 왜 그런가 하면 만났다 하면은 막 잔소리 막 2시간 3시간 막 하니까. 근데 그 엄마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살았대요. 지금도 희생적으로 산대.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냐. 엄마에게 잘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묻혀가는 거죠. 엄마 덕택에 묻혀가는 거예요. 그 잘한대요. 명절이 되잖아요. 요즘 명절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와서 오래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버립니까? 우리부터 그냥 하룻밤만 자면 가요. 그런데 이 집은 있잖아요. 명절 때 되면 휴가가 예를 들어 명절이 이제 공휴일도 걸리고 한 5일 되잖아요. 5일 동안 그 집에 있대. 5일 동안 그냥 아들 셋에다가 며느리 손주까지면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근데 그냥 그게 박착박착 그냥 계속 안 가고 있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나 정말 그 집안이 정말 부러워.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집안은 자식들이 부모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다 국가도 자식도 부모의 지지대가 못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정말 자녀들 키우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그런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많이 희생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지금 그 노인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쓸쓸히 힘들게 병이 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을 든든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대가 과연 있을까?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들의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들이 부모의 지지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현 세대가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지지대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고추대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우리를 정말 든든히 어떠한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어떤 우박이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든든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사람도 지지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냥, 여러분 고추대를 옆에 있는 고추대고 묶어놓으면 어떨까요? 그게 지지될까요? 안 될까요? 바람 불면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나도 고추대보다 더 연약하고 다른 사람도 다 연약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지대가 되어줄라 해도 때로는 같이 넘어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쇼트라는 데 이렇게 올라온 그 얘기를 이렇게 가끔 듣는데, 거기서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부자 할머니가 있었대요. 75인가 그런데 그 강연하신 분이 찾아와 가지고 막 내 자식 잘못 키웠어. 자식 다 키워봤자 소용도 없어. 내가 여름에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냉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내가 갈비탕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갈비탕도 안 사주고, 내가 가끔 전화 야 나 갈비탕 먹고 싶다 해도 안 사주고, 그러면서 내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응? 그렇게 막 불평한대요. 그러면 아이고 그 냉면 한 그릇 얼마 하는데요? 그냥 직접 사 드세요. 그 칼비탕 얼마 하는데요? 직접 사 드세요. 요즘 우리 노령연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부자니까. 그거 얼마인데 사 드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찾아와 가지고 막 굉장히 나는 요즘 내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기뻐요. 막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내가 가서 냉면 사 먹고 갈비탕 사 먹고, 옛날에는 그 냉면값 아끼고 갈비탕값 아끼고 막 아껴가지고 누구 주려고? 아들 주려고, 손주 주려고. 근데 이것들 봐라. 내가 줘봤자 아무 나한테 오는 게 없네. 그러면 나도 이제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쓰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런 거 들었는데 그렇게 막 쓰니까 행복하다고. 응?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이웃을 의지하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로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들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자식도 부모도 사실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는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누구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부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보다 지 자식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또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주위에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부부가 월급도 엄청 많이 받고 3억 보증금에 90만 원짜리 그 아파트에서 살아요. 아파트에 가보니까 아파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만남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요. 힘들대. 힘들대. 자기 나름대로 힘들겠지. 근데 사실은 걔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직장도 좋고 다 내가 볼 때는 별로 힘든 거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지네 나름대로 힘든 게 있거든. 제일 뭐가 힘드냐?
집에서 밥을 못 먹어요.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안 해 먹었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물이 많으면 그 채물이 우리의 지지대가 될 수 있나? 시편 49편 6절 7절을 보면 자기의 채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할 것은,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채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채물이, 돈이 우리 인생의 지지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는데 사실은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한결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든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 든든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밤에 잘 때 밤새도록 자기 자식,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직 100일도 안 지났어. 그럼 밤새도록 안 자고 자기 자식 지켜봅니까? 자요. 그러다 울면 깨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그날 우리 아버지가 막 주사기로 막 다리 그 막 팅팅 부은 다리를 막 찔러서 동물이 막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만개나무 잎 있잖아요. 그거를 태워서 이제 엉기를 쐬면서 제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이 대청마로 이렇게 대고 밑에 이제 연기 올라오고 이게 쐬고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다가도 놀래가지고 깨고, 깜빡 잠이 들다가 놀라가 깨고 그래요. 근데 제가 딱 깨서 딱 보면 우리 어머니가 꼬박꼬박 졸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깨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어머니 일어나기 시기는 해. 근데 조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할렐루야.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심장수술실에 들어갈 때 얘기했잖아요. 의사도 간호사도 보호자도 아무도 따라 들을 수 없고 나 혼자 딱 대기하는 공간에 한 10분에 15분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의사들이 엄청 겁줬거든요.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나도 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인하세요.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상황이에요. 응? 수술하는 것도 무섭고, 사실은 이거 막 가슴 이게 갈비뼈를 다 잘라가지고 드러내가지고 해야 되는 수술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10분에서 15분 대기, 혼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정막강산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때 전혀 두렵지도 않았고 전혀 무섭지도 않았고 너무 평안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다 감찰하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지지대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지대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지지대가 되어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 지금 뭐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그냥 기계처럼 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지지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요셉을 종으로 갔는데도, 노예로 갔는데도 그 보디발이나 요셉 집안의 사람들이 다 요셉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받들었어요. 할렐루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우르르 봤어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모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지대가 되어 주시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늘의 태양이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했어. 아스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지지대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스르의 대군 18만 대군은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질병과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지지대로 삼으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네덜란드 그 사람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죽였거든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는 유대인들을 막 숨겨줬어. 숨겨주다 보니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붙잡혀서 그 라덴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수용소 동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갇혀서 이제 거기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가스실에 가서 가스 실험 뭐 하다가 죽고 온갖 그 막 희한한 방법으로 그 있는 유대인들과 거기 갇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코리 텐붐 이분이 있는 막사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제 거기서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순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냥 순서가 언제 될지도 몰라. 무작위야. 그 누구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그 나치 그 부하들이 그냥 자기들 뭐 너 나와 그러면 가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아무 희망이 없잖아.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잡혀가 바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도 수용소에 그걸 못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버텨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텨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기 전에 절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응? 절망해서. 근데
이 코리템붐이 있는 막사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막사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일한 그 희망이고 그 다음에 그게 낙이고, 그런데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또 듣고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했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근데 그 막사에서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코리템붐은 벌레를 엄청 싫어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벌레 어떠세요? 요즘 애들 벌레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막 난리 나죠. 근데 우리 그 손주들은 벌레를 좋아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벌레 있는데 데려가가지고 뭐 개미도 만져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는데 나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코리템붐도 벌레를 싫어했는데 그 막사에는 뭐가 있었냐? 벼룩이 엄청나게 많았대. 벼룩이.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뭐 때문에 난리쳤어요? 벼룩. 우리나라에도 뭐 호텔에 벼룩 나왔다 해가지고 막 난리쳤잖아요. 기숙사 벼룩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벼룩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뭐 그 어느 날 붙은 거 벼룩이 뭐 이도 안 없어지고 벼룩도 없어져 편안하잖아요. 근데 벼룩이 얼마나 그게 똑똑한지 아세요? 정주영이 일터에서 벼룩이 하도 끓어가지고 그 자기 주위에 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자기 자는데 주위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대요. 그래서 벼룩이 못 올 줄 알았더니 그때 벼룩이 어떻게 작전을 쓴지 아세요?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떨어지더래. 그게 벼룩이야.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벼룩이 많은데 그 벼룩이 많으니까 이 나치의 부하들이 그 막사에는 접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벼룩이 한번 옮으면 있잖아요. 이 번식력이 엄청나가지고 순식간에 막 번식이 나거든. 아무도 그 막사 근처도 안 와. 근처만 와도 뭐가 옮을까봐, 벼룩 옮을까봐.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막사의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힘든 것을 겪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좀 전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가 24시간 지켜볼 수도 함께 할 수도 없고 나이가 들면 또 멀리 떠나보내야 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24시간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지대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지대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지대가 있으면 고추 지지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끈을 묶어야 돼. 끈이 중요해요. 끈이. 요즘은 뭐 끈들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도 나오고 요즘은 뭐예요? 그 케이블 타이 이런 걸로 묶고. 근데 그게 참 튼튼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좀 부실한 걸로 묶으면 바람 불면 팍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지대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묶어주는 끈. 우리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뭐냐? 우리 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끈으로 하나님과 묶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끈으로 딱 묶여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끈으로 하나님과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해, 어떤 사람은 튼튼해. 그 여러분의 믿음의 끈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끈은 튼튼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의 끈은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저는 예수 믿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내 믿음의 끈이 튼튼하지 못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끈이 튼튼해지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경험, 우리의 믿음의 줄이 튼튼하게 하나님과 묶여지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끈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뭐 절기마다 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것 가지고는 믿음의 줄이 너무 약해요. 바람이 조금 불면 다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계속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야 믿음의 줄이 튼튼해져서 그냥 믿어지고, 믿어지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줄로 하나님과 묶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묶어주냐?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묶고 있으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줄로,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그 든든한 지지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지지대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어떤 환난 풍파의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도야 하였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인생을 든든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지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끈으로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친 파도, 거친 바람,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환난 풍파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묶이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주님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묶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결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죄인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안전하게 든든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지지대가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줄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